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하나님 저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사랑 참 기쁜가 확신한 지고 예수 믿는 동시에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번영의 영 주의 것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것 능력이도 주의 피 믿어라 주의 것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님의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앞에, 그 죽음 앞에 진실하여 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 성령이 충만한 기도, 죄를 뱉어내는 토하는 기도, 죄가 쏟아져 나오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예수 피가 묻혀서 예수 피에 담궈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선창합니다.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어둠이 떠나가도록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도록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사탄마귀는 아버지여 모든 것을 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슬픔과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육체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모든 질병들 주님
이름으로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넘어졌더라도, 엎어졌더라도, 주저앉았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손 꼭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끝까지 이 길을 가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오지 못한 신분들까지 주여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첫째,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제자 훈련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제자 훈련이다. 예배를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적인 훈련, 그게 제자 훈련, 직접 제자 훈련이죠.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예배를 드릴 줄 몰라. 성경을 몇 번을 다 공부했는데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그거는 제자 훈련 제대로 못한 거예요. 예배를 일단 잘 성공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게 기다렸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제자 만들어주세요. 아직도 제자를 만드는 중입니다. 교회에서 옛날에 제자 훈련 붐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 20여 년 전에 교회마다 참 제자 훈련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이 유익한 면도 많겠지만, 그러나 제자 훈련 그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막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막 그 프로그램을 막 돌렸어요. 그 당시에 굉장한 그 한국 교회에 흘러가는 하나의 도도한 물결 같았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물론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 뜻의 의미를 분명히 잘 모르니까 그 의미를 뜻을 밝혀주셨고, 또 질문하면 그걸 받아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뭐 창세기 반, 출애굽기 반, 뭐 모세오경 반, 또 뭐 에스겔 반,
선지서만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는 안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몸으로 가르치셨고 또 말로도 가르치셨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지금 몇 타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변화산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장 32절에 가면 예루살렘 시온산을 올라가고 계셨고, 그 뒤에 14장 32절 보면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셨어요. 다 제자들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15장 22절에 보면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산을, 사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무슨 복음? 마가복음이어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따라합시다. 변화산, 시온산,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 이 산들을 정복하는 과정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이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오면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자에서 증인으로. 그게 예수님의 양육 방법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도 자기의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제자라는 과정, 그 다음에 증인이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 예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제자로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은 몇 시간이다? 1시간을 기도하기를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시고 세 번째 와서 3번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1시간씩 1시간 기도하고 와서 보시고 또 가서 1시간 기도하시고 와서 또 보시고, 그렇게 3번을 오셨다는 말은 주님은 그 마지막 목요일 밤 십자가 지기 하룻밤 전에 3시간을 이상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1시간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을 꿈쩍도 안 하고 전부 모여가지고 오순절 날이 오기까지, 성령이 오순절 날 안 오셨더라면 기도를 계속 더 했겠죠. 기도하는 시간은 열흘이었어요.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 분량이 10분이야. 나는 10분을 못 넘어. 나는 15분이야. 나는 30분이야. 나는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 내 개인적 어떤 분량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1시간 5분 후에 오기로 했는데
오시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나는 1시간 딱 하고 끝내버리면 터치가 안 되죠. 성령은 35분 후에 오시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30분 채웠다고 맞춰버리면 만날 길이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너희는 이제 제자의 삶을 이제 끝이 나고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하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자를 할 때는 성령이 안 오셔도 돼요. 배운 걸로 가능해요. 예수님 보고 따라다니면서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십자가를 목격하고 무덤을 목격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천을 경험하고 성천을 목격하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얻게 되고 결국은 그 힘을 쏟아 부어서 기도함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소리를 높여서 찬송하고 했더니 하늘 문은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보시면 1장 14절 아멘.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 귀를 기울이라. 따라합시다. 소리를 높여. 마가복음 11장 9절에도 소리를 높여 찬송했고 예수를 증언하는 베드로의 목소리도 소리를 높였다. 그 분위기 자체가 소리 높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성령이 강권적으로 막 속에서 막 이런 말을 막 내뱉게 만드니까 토하게 만드니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 구약 요엘서 말씀, 요엘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영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부어주리니. 부어준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약속한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33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부어졌느니라. 부어준다고 하시더니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야 간증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면 더 손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부어주시면 더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부어주시면 더 예수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증인이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멘. 제사장이다.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장이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쭉 연결해서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얼마도 없다? 의인은 없고 뭐만 있다? 죄인들만 가득하다. 그것을 3장 13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찬 인간. 그 죄로 가득 찬 인간에게 하나님은 5장 5절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아멘. 사랑을 부어올 자격이 있어서 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래도 생긴 게 괜찮으니까, 사는 게 괜찮으니까, 그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0.0000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이 다 썩도록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처럼 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계속 부어지면 8장 1절 2절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다. 죄에서 해방.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9절, 15절, 17절 보면 우리의 몸, 신체가 변화가 와요. 어떻게? 죄로 가득 찼던 이 모양이, 이 모습이 입이 변하고, 따라합시다. 입이 변하고, 귀가 변하고, 발이 변하고, 온몸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변화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화된 몸을 12장 1절에서는 그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산제물로 바치라. 죄에게 매여서 종로로 가는 너의 몸뚱아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너의 몸뚱아리를 변화를 시키셨으니까 변화받은 그 몸으로 그 자신을 산제물로 바쳐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변화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눈이 변했으면 주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입이 변했으면 주님을 찬송할 것이고, 손이 변했으면 봉사할 것이고, 발이 변했으면 주님을 위해 복음 들고 갈 것이고, 온몸이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제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의 제사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에는 바로 이방인을 제물로 데려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7절에 따라합시다. 가라. 여호수아에도 읽으니까 초장부터 1장부터 가라, 산지로 올라가라, 가라. 주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다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참 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죄로 가득 찬 이 죄인을 주님이 변화시키는 몸으로 만드셨냐? 복음을 위해 살려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아이고, 교회 가면 네 얼굴 좋아졌다, 그런 소리 들으라고 교회를 온 게 아니에요. 아이고, 네 교회 다니더니 아이고 사람이 뭐 좀 뺀질이해졌네, 아이고 좀 기름을 발랐나, 얼굴에 윤기가 나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주제 단어는 증인. 그 다음에 로마서로 넘어가서 주제는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든 만나면 제자를 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제자를 다시 성장, 성숙시켜서 예수 증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밖에 다른 직분도 좋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직분은 이거는 영원한 직분이에요. 너는 내 증인으로 잘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제사장이다. 아멘. 죄인을 제자 만드시고, 죄인을 증인 만드시고, 죄인을 제사장 만드시고. 자, 오늘 구약에서 제사장 넘버 2. 구약에서 제사장은 30세부터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보면 28장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 보시면, 자, 출애굽기 가서 28장 2절 같이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자기들이 요구한 거예요. 자기들이 뭐 머리 굴려 옷 입어야 되겠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려, 전도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 삼아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옷 입고 폼 잡으라고 하나님의 옷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옷 이렇게 뭐 한번 하면 그거 입고 교회 오고 싶어요. 장날 장 보러 갈 때 입을 것 같아요. 교회 올 때 좋은 거 입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삼으시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옷을 해입해라는 거예요. 뭐 옷 한 벌 사입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옷의 구조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2절을 보시면, 아니 3절, 곧이 3절 보면, 자 읽어봅시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옷을 만들려면 무슨 영이 임해야 된다? 지혜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것도 충만하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이 이 옷을 하나님이 만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느질 솜씨가 좀 있어도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이 옷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힌트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뭔가 사인을 줄 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신앙생활에도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문가. 그런 일이라면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그럴 정도로 성경을 묻는다면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뭐 그런 일이면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럴 정도로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게 대학에서 전공이 있잖아요. 대학원 올라가면 더 전공을 또 더 하는 것이고, 그 박사학위를 받은 최고의 전문의 의사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전문 분야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적당히 하고, 성경도 적당히 하고, 찬송도 적당히 하고, 뭐 봉사도 적당히 하고, 거의 뭐 두리뭉실하게 검정고시 60점 맞듯이 60점 그저 평범하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 그래 살아왔다. 이제라도 전문 분야를 하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그거 하면 신난다 하는 그런 걸 하나 찾아보세요. 아니, 목사님 난 없는데요. 있어. 한 가지는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9살짜리가 여자인데 저거 아버지가 무당이더라고. 자식 무당 한번 삼으면 자식 중에서 하나 선택하거든. 대물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9살짜리 여자애가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아니에요. 애들 뭐 2학년 3학년 되겠지. 그게 무당 옷 입고 저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가 너무 애처로우니까, 야 누구야, 애들하고 놀면 더 재밌잖아, 게임하면 더 재밌잖아 얘기하니까 자기는 그게 별로 안 좋대. 싫대. 그럼 누가 좋으냐 되니까 비나이다 이게 제일 좋대잖아. 아니 9살 10살짜리도 자기 전문 분야에 그거 할 때가 제일 좋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수십 년을 믿어도 기도하는 게 좋다, 별로잖아. 없잖아. 나는 찬송 부를 때 좋다, 없잖아. 속으로 난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그렇다. 우리가 오랫동안 9살짜리 10살짜리 요거 이제 신내림 받아봐요. 요거 1, 2는 요 햇병아리인데 요게 지금 하는 게 말하는 게, 이야 요게 애가 아니구나, 와 속에 귀신이 말하는구나 싶더라고. 나는 이거 할 때 패치나 지금 막 이거 두드릴 때 막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주여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걸 캐치하세요. 그걸 자꾸 개발하세요.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그 뒤에 4절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 에봇, 겉옷, 그 다음에 속옷, 그 다음 머리에서는 관, 그 다음에 허리에 띠. 그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이제 제사장 옷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 만들어서 이제 아론에게 옷을 입히는 거죠. 돈으로 계산하면 앞에 있는 게 보석이 12개가 들어가고, 일반 보석이 아니고 아주 비싼 보석. 그럼 뭐 이게 뭐 얼마 든다 하는데, 하여튼 그게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덩어리에 이런 거는 애국에서 나올 때 다 가져왔으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그 뒤에 보시면 30장 7절 말씀. 30장 7절 아론이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라. 제사장은 일단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은 지금 우리 다 각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마포. 그래서 그 세마포, 아니 저 제사장 옷을 입고 다 머리부터 다 차려입고 그러고 할 수 있는 게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운다는 말은 안 믿는 분들 제사할 때 향 피우잖아요. 불 피우잖아. 그거는 죽은 사람의 혼이 오라고 불을 붙이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와요? 오는 거 봤어요? 오다가 빨래줄에서 못 오는 놈이 그놈이에요. 못 와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거기 못 와요. 예. 그러니까 그 향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이 목소리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향이 된다니까. 이게 소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향으로 바뀌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전화를 목소리 여보세요 하면 저쪽에서는 여보세요로 들리지만 가는 동안에는 뭘로 바뀌어요? 다 모르지? 하여튼 목소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 부호 무슨 사인 그런 거잖아. 전파 그런 게 가서 거기서 장치에 의해서 말로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향을 피울 때, 기도를 할 때 이게 전문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제자였을 때 기도를 아예 안 한 게 아니에요. 할 건 다 했어요. 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1시간 기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을 못했을 뿐이지 우리처럼 밥 먹을 때 기도 아니면 잠잘 때나 일어났을 때 아니면 갑자기 기어들이가 이씨 아우 주여 이러잖아. 그 기도까지 해서 할 건 다 한다니까.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할 건 다 하는 사람들인데 기도가 여기서 딱 포인트가 되는 거야. 제자로서 삶이 이렇게 제대로 훈련이 되어지려면 기도를 1시간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증인이 되어서 이제 한 단계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기도는 소리를 높여서 하는 거죠. 2장 14절도 그렇고 1장 14절 사도행 1장 14절 보면 기도를 힘을 다해서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높이는 기도는 요 제자였을 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 단계에서 증인으로 딱 단계가 이제 달라지면서 기도 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갑자기 막 주실 때는 기도 소리가 톤이 올라가 버린다니까. 늘 영감님 목소리로 쭉 깔아가지고 베이스인지 알톤지 막 하여튼 밑에서 쭉쭉쭉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주시면요 소리가 완전히 확 올라가거든. 애들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귀가 막 시끄러워요. 어른은 큰 소리 쳐도요 귀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애가 소리치면 왜 그리 시끄럽냐면은 애가 그 부러지는 소리의 파장이 주파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제이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엉에 하고 울고 태어났잖아. 그치? 엉에 할 때 피아노를 딱 두드리면 남자고 애고 여자이고 간에 고음 A 도레미파솔라시
시도 도레미파솔라 그음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음을 못 내요. 성악을 전공해야 그걸 가능하지. 일반상 남편하고 싸울 때 나와요. 그게 애한테 과음 지를 때도 나오고. 그렇지만 평소에는 그 소리가 안 나온다. 기도할 때도 그 소리가 안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막 한 번을 부어가지고 회가닥 하면 그 소리가 막 점점 이렇게 소리가 올라가. 기도 소리, 찬송 소리 올라가야 된다. 제사장일 때도 보면 향을 피우는 게 이게 기도라 했잖아요. 이게 전문가의 전문가. 기도가 그 초보의 기도가 아니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향을 피우는 것이 전문적인 일이다. 제사장이 되었다면 영적으로 내가 제사장이 된 걸 믿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여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아멘. 고대 21절 보시면 30장 21절 21절 시작. 뭘 씻으래요? 수족이 뭐예요? 수는 뭐예요? 손, 족은, 족발. 족발 먹고 싶지 않아요. 수족을 씻어야 뭘 면해요? 죽음을 면한다. 그러면 수족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지. 하나님 죽여버린다는 얘기야. 제사장이 된 후로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향을 피울 뿐만 아니라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씻으라? 수족,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씻었어도 오늘 씻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는데 너무 민망하니까 주님 이러지 말고 저러지 말고 아이고 했더니 그러면 어디까지 목욕시켜달라 했죠. 손도 시켜주시고 막 다 시켜달라 했는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수족만 씻으면 된다. 그럼 목욕을 했다는 말은 번제단을 거쳐왔잖아. 지금 여기 성소한 바로 성소 입구 물두멍 손 씻는 곳이 이름이 물두멍 물을 담아놓은 그릇이라고 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을 했는 그 장소는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럼 목욕을 했으면 손발만 씻으면 되는 곳이 바로 물두멍. 그러니까 목욕한 자가 수족을 씻어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수족을 씻는 거예요. 다시 목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수족을 씻는 말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은 죄, 잡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목욕한다는 말은 원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맞습니까? 번제단에서는 원죄,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원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원죄는 용서받아도 몇 걸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수족으로 내 온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예배 시간에 수족을 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수족을 씻으면 죽음을 면한다. 그러니까
이 작은 죄, 내가 한 주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지은, 나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내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족을 꼭 씻어야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죽음을 면하여 생명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올. 따라합시다. 올. 향. 그 다음에 물. 이게 다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이 부분, 제사장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제사장이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삼으셔서 목사님 통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직접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졌어. 나는 믿어요. 이런 사람은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됐으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족을 씻어서 죽음을 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가져야 할 전문 분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레위기 봅시다. 레위기로 가서 넘겨서 레위기 1장 11절. 레위기 1장 11절. 시작.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따라합시다. 피를. 번제, 그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피가 있는 제단은 항상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사방, 동서남북 그 번제단 만든 그 번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피를 뿌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여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생각 속에 뿌려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손에도 뿌려주시고 죄짓지 못하던 내 발에도 부어주시고 오장육부 머리부터 피를 막 부어가지고 피 범벅이 되도록. 사람이 왜 저 깡패들끼리 싸우고 이러면 막 칼 들고 야단치기잖아. 그러면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예수의 피로 피 범벅이 되도록 피를 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피의 전문가가 되는 피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피를 뿌리고 출애굽할 때는 뿌린 게 아니고 문설주에 어떻게 발랐죠. 피를 발라야 돼. 그 페인트 공사하는 거 보면 뿌려만 가지고 작업이 끝날 수 있어요? 안 돼. 붙들고 뭐 해야 돼요? 발라칠을 해야 돼요. 피를 뿌릴 뿐만 아니고 피를 바르고. 따릅시다. 피를 뿌리고 바르고. 이게 구약이었다면 신약은 피를 마시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야 했잖아요.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면 예수 피를 받아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마다 혈기 피가 있기 때문에 이 피를 다 100% 뽑아버리면 혈기가 없어져 버려요. 피 다 뽑기 전에 죽겠죠. 그러니까 혈기가 없지. 자꾸 옷 벗긴 줄 아나, 수비를 입힌 줄 아나, 코에 솜을 집어넣는 줄 아나, 입에 가득히 밥을 넣어준 게 아니고 솜으로 갖다 넣더라고. 사람이 그것보다는 그 유튜브에 기독교 장례 하는 걸 몇 달 전에 그걸 올린 게 있던데 어제 제가 봤거든요. 살아있을 때, 외국처럼 살아있을 때처럼 그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그 옷 입혀가 그대로 눕힌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준비한 관 안으로 직접 자기들이 이렇게
문구를 해서, 그리고 이제 또 위에 종이로 만든 나는 부활이요 하면서 인쇄된 걸 그 위에 덮고, 하여튼 일반 그 교회에서 잘 안 하는 걸 그래 그 예시적으로 모범적으로 그런 걸 올려놨듯이 일부러 찍은 것 같더라고요. 야, 이 방법도 참 좋다, 기독교적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뭐 돌아가시고 나서야 입에 뭘 넣은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걸 넣지요? 입에다가? 알아요? 한 번도 안 먹어봤구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외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외국은 돌아가신 그대로 시신 그대로 장례를 치고는 관뚜껑 닫고,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는 빛의 갑옷을 입고, 거기에 보면 예수로 옷을 입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 목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나가다 뒤져요. 어떤 높은 양반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겁없이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어린애라도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사장이 되었으면 이제 전문가로서 하나하나씩을 이제 익혀 나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옷을 입자. 향기로운 향을 피우자. 수족을 씻자. 피를 뿌리자. 아멘. 이게 제사장이 마스터해야 할 과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시면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은 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이게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피가 발라진 그곳에, 예수 피가 뿌려진 그곳에 성령이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불을 구하기 전에 예수의 피부터 뿌리셔야 돼요. 예수 피. 계속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예수 피. 소리 낼 수 없는 어떤 환경이면 속으로 계속 예수 피를 자꾸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야겠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여호수아 조금 넘겨서 여호수아 3장 3절. 여호수아 3장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자리를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은 뭘 매요?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궤를 매야 된다. 궤를 매야 된다. 그 뒤에 6장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6장
6절에 보시면 6장 6절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따라합시다. 제사장은 나팔 부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증언하는 이 나팔 부는 사람이다. 그 나팔은 양의 불로 만든 양각 나팔로 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구약에서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한다. 수족을 씻어야 한다. 피를 뿌려야 한다. 불을 어떻게 해요? 불을 잘 피워야 된다. 불을 잘 피워.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매야 한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야 한다.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부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첫 단계가 제자, 두 번째 단계가 증인, 세 번째 단계가 제사장, 그렇게 자꾸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